한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하던 날 형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분이라고 하는 삶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8년을 살아온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 최후의 5분은 짧지만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5분을 어떻게 보낼까? 이 5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생각하다가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5분을 사용했습니다. 첫 1분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에서 작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분은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 1분은 곁에 서 있는 다른 사형수들과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을 바라보며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을 더 살 수 있다면 하는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는 한평생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그 5분, 그 순간을 계속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잘 아는 죄와 벌, 카라마조브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발표합니다. 톨스토이의 비견되는 세계적인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5분간의 큰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인 꾀테는 말합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에서 많은 여건에서 복잡한 세상에서 사물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영감은 고독에서만 배울 수 있다. 여러분, 영감은 고독한 자의 것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 관계, confrontation,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창조적 생을 살 수 있는 것이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100번, 1000번 읽어보아도요, 인류 역사에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같은 사건은 다시 없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어렵고 가장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입니다. 그런 시험을 우리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늦게 얻은 자식, 그것도 100세의 말입니다. 로마서 4장에 의하면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단산한 지 이미 오래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 기적적으로 이삭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자녀입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한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한 그러한 자녀란 말입니다. 그 자식을 오늘 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사 중에 가장 온전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몽땅 불사라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번제로 드리라. 전설에 의하면 그랬을 것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이 크게 고민에 빠집니다. 왜요?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 자녀입니다. 아직 장가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 그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자식을 통해서 큰 축복이 이어지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또한 자식을 향해서 살인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피를 제물로 요구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건 큰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동물의 피를 드리고 소재를 드리고 채소를 드리고 그렇지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째서 오늘은 이렇게 모순된 일, 불합리한 일,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과도 틀리고 앞으로 생각해봐도 맞지 않는 전혀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종교적인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아마도 밤새 고민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 또 한 번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밤새껏 고민했겠지요만은 새벽에 일어나 가자. 그리고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 시험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 성경 말씀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시험의 주체예요. 성경에 보면 아시는 대로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으로 인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당하는 시험이 있어요. 사실 생각하면 시험거리 되지 않는 일도 내 부족함과 허물 때문에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시험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 시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시험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아들을 기적적으로 주었어요. 자식은 사라가 낳았습니다마는 어딜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죽은 것과 방불한 가운데서 그 사라가 낳아준 아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와서 그 아들을 내놓으라 합니다. 주신 자가 빼앗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 옛날 욥은 말합니다.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 욥은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신 자가 말씀하십니다. 다만 순종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아주 simplify, 단순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기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질문도 통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한마디입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고, 그리하면 어떻고, 그 생각마저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후속 결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상은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한 내용은 간단하게 성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에 보면 그 기도 내용이 좀 깁니다. 어디까지나 작가의 상상력입니다. 이미지네이션인데 거기에 보면 쭉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참 중요하게 여겨서 딱 하나 복사를 해서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에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일 아침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고민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작가의 상상력 속에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What is going to reward for me? 보상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면 그 다음 보상은 뭡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인들 우리가 치르는 거 그것도 어렵지만 문제는 그 다음 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다면 어떻게 됩니까? 희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 어떠한 보상만 약속된다면 그렇지 옵시다. 희생할 수 있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그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All right, I will die. 그럽니다. 내가 보상에 대해서 들은 바 응답이 없지만 내가 주님께 그대로 하나님께 십자가를 져서 제물로 바쳐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쳐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없어요. 보상의 약속이 없어요. 대가성이 없어요. 예측할 것도 없어요. 상상할 것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설명이 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약속도 없습니다. 보여준 바도 없습니다. 왜 바치려나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작건 크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조건이 많아요. 보상이 뭡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말싸움을 합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공부하면 아버지처럼 되나요? 그러지.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요. 그 아버지는 지혜로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지금 네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공부해라. 제가 미국에서 많은 유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공부 잘 해나가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뭐 잘 안 돼요. 교수님과 마음이 맞지 않고 뭐 논문이 잘 안 되고 해서 그 마지막 턱걸이에서 애를 쓰는데 아니 10년을 공부했고 5년을 공부했고 하다가 마지막에 끝에 가서 안 될 때 저를 만나가지고 그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박사 해봤댔자 주유소에서 기름이나 따른답디다. 공부해봤댔자 그 다음에 뭐 보장이 없어요. 그게 하나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둘래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마다 딱 제가 한마디 합니다. 시작했으니 끝나야 돼. 못 끝내면 그 열등의식 때문에 너는 정신병자가 돼. 알았나? 이유 없어. 여기까지 왔으니 돈이 얼마고 시간이 얼마냐. 이제 그걸 중단해. 이런 병신 봤나?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시작했으면 끝내. 그래야 네가 산다. 그 다음에 무엇이 되느냐는 묻지 마.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너무 생각이 복잡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머리 굴려봐야 별거 없어. 딱 한마디입니다. 바쳐라. 그러면 바치는 거지. 뭘 생각이 많아.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네. 아브라함 훌륭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말. 그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마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냐 아들 사랑이냐. 아마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너무 소중해서 이거 들여다보고 이거 키우고 이거 함께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묵상,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뜻 좀 소홀히 했던 거 알았나. 우리 종종 그런 거 보잖아요. 이 너무 가정을 사랑하고 너무 자식을 사랑하다 보면 정말 잘못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목사님 한 분을 잘 압니다. 8.15 해방 후에 목사님이 자취를 감췄어요. 그리고 어디 갔나?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피난을 와서 남쪽에 와서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여기저기 교회 부흥회도 인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저 어느 곳에 문둥병 환자들 사는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목사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훌륭한 분입니다. 아주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네는 내 뜻으로 할 거야.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외정 말년에 신사참배 문제로 복잡할 때 내가 꼭 끌려가서 순교해야 되거든. 끌려가면 순교하고 그래야 될 건 틀림없고, 근데 가족은 전부 과부가 되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우리는 그래서 망설하다가 그만 신사참배를 해버리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고 순교 못했거든. 그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던 소위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붕해를 하고 교회를 인도할 때 내가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 도망을 해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순교를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순교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만일에 순교를 했더라면 그 아들들은 훌륭하게 됐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하고 큰 일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아들, 자녀들이 다 시원치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만일 순교했더라면 자녀 교육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가정을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가정 위한다고 하다가 신앙을 버렸고, 신앙을 버리고 나니까 가족도 다 잘못되고 말더라고요.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절박한 사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제일 중요한 요지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놓고 시험을 걸었습니다. 큰 축복을 준비해 놓고 시험을 걸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래서 합격을 합니다. 16절에 가서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을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을 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메시아적 축복을 이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이건 히브리 저자는 이걸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귀엽게 여기는 김연아라고 아시지요? 아주 볼 때마다 예뻐요. 근데 그 피겨 스케이팅의 세계 1위의 선수가 아닙니까? 그가 외치는 잠언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아픔이 없으면 소득도 없다. 지불한 대가가 없으면 얻는 바도 없다. No pain, no gain.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미안합니다.
자기를 맘대로 잡니까? 먹기를 맘대로 먹습니까? 미안합니다. 연애도 못합니다. 한 번 연애하면 저 끝나는 건데. 그 많은 페인, 그리고 그 개인이 있는 것이에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신약으로 돌아와서 좀 더 믿었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람이 당하는 것이 없나니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것을 믿었더라면 야고보 1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러한 믿음에 도달했더라면 그는 이 시험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시험으로 인해서 오는 큰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렇게 모리아 산을 올라갔을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가던 그 거룩한 발걸음을 묵상합니다. 주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확실한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그와 같은 약속을 받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